며칠 전에요. 저희 막내 있잖아요. 막내가 밤에 신나게 놀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밤새 놀다 들어왔거든요. 책가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야, 너 책가방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애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나 모르겠는데, 자전거 타다가 누구랑 부딪혔는데 그때 가방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근데 잘 모르겠어 이러는 거예요. 정말 속이 터지더라고요. 아니, 살짝 부딪혔는데 가방이 어떻게 떨어져요? 만에 하나 떨어졌다 손 치더라도 가방이 떨어졌는데 왜 그걸 모르지? 떨어졌으면 도대체 그 가방을 어디다 두고 왔냐는 거죠. 결국 밤 11시에 저랑 아내랑 가방을 찾으러 나갔어요. 막 이렇게 찾는데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찾다가 제 1단지 살잖아요. 2단지까지 막 이렇게 얘가 어디 놀이터에서 놀았을까 막 이러면서 가다가 봤는데 없어요. 그때 아내가 한숨을 퍽 쉬면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쟤 미친 거 아니야?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누군가가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행동을 하면 이해가 안 되죠. 고개도 갸웃거리죠. 거기서 조금 더 심하다 싶으면 때로는 대놓고 이야기는 못해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쟤 왜 저래?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렇게 결정하지? 제가 예전에 한 10년 된 것 같아요. 한번 청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잘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좋아하는 일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극단적인 거예요. 좋아하는 일. 아무도 없으세요? 나는 내가 잘하는 일을 하겠다. 그쵸. 한 명이 자기 의견을 막 피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진짜 잘할 수 있다고. 어쩌면 평생 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아니 재미없게 돈만 보고 살면 너무 슬프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친구가 딱 받아서 탁 칩니다. 아니라고. 아니,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아무리 좋아한들 누가 알아주냐는 거예요. 인생만 고달파진다는 거죠. 아니, 잘하는 걸로 자리 잡고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는 취미로 하면 되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손 드신 거죠? 그쵸? 두 입장 다 일리가 있어요. 누구의 말이 정답인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자녀의 실제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모든 건 가정입니다. 제가 상상해서 쓴 거니까. 만약에 제 막내가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늘 1등만 하는 거예요.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부모된 마음으로 팔불출처럼 어디다 대놓고 내 아들 자랑을 너무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부모가 되면 기분 좋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좋은 대학에 딱 갈 것 같고, 좋은 회사도 가고, 미국에 더 좋은 가면은 나도 거기 한번 불러주겠지? 미국 여행도 한번 가고, 인생의 코스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쫙 그려지는 거예요. 기대가 크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찾아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 저 음악하고 싶어요. 예시예요.
예시. 순간 머릿속이 하얘질 것 같아요. 뭐? 저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그냥 계속 생각이 나요. 음악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경쟁력이 없어, 애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저라면요, 바로 정색할 것 같아요. 야, 너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좀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장난이지? 만우절 농담이지? 그러면서 바로 달래기 모드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야, 아빠가 너 음악 좋아하는 거 알지? 아빠도 너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대학 가고 직장 다니면서 취미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너 지금 공부할 때야. 이 길을 놓치면 안 돼.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야. 야, 너 지금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아빠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하는지 너 알잖아. 이렇게 설득하고 회유하고 권위로 눌러가지고 방향을 어떻게든 돌리려고 할 것 같아요. 저라면. 왜 그럴까요? 제가 왜 아이가 하고 싶다는데 굳이 막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하고 있을까요? 살아보니까 알거든요. 돈 없으면 진짜 힘들다는 거. 인생이 녹록하지 않아서 그렇죠. 아이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 길을 간다고? 그런데요, 정말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아이에 대한 걱정뿐만이 아니고 내 불안도 있어요. 이 아이가 1등 코스로 가다가 갑자기 마이너인,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의 입장에서 마이너인 음악을 한대요. 잘 하지도 못해.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두각을 나타낼 거잖아요. 내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요즘 막내 공부 잘하던데 뭐 해요? 그러면 제가 음악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름이 뭐예요? 몰라. 아무도 몰라. 내가 받게 될 평가, 체면, 어쩌면 주변의 시선이 겁나기도 하는 거죠. 좋은 길을 놔두고 제가 보기엔 불확실한 길을 간다고 하니까 저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 그 기준은 결국 내가 맞다라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내가 아는 길이 제일 안전하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생각이 유연하지 않다고 하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좋은 면으로 보면 인생의 경륜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겪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나쁜 점으로는 그게 다인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세상에 대해서 문을 닫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봤을 때 내 기준을 벗어나는 그 선택이 위험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 틀을 벗어나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왜 저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사실은 내가 만든 그 기준이 나를 꽉 잡고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니까 더 불안하고 아이를 말리고 내 틀 안에 다시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체면의 우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체면의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틀을 벗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 틀 안에 갇혀서 흔들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항상 이번 주 다음 주 같이 나눠보겠지만 자신만의 이 프레임이 있어요. 자신만의 프레임, 그 안경이라고 그러죠. 색안경. 내가 빨간색으로 안경을 쓰면 세상은 빨간 거예요. 내가 파란색을 끼면 파란 거고. 그래서 나만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빨개야 맞다고 생각하고 파래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게 진짜일까? 그게 진짜 맞는 걸까?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을 한번 볼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죠.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가족들의 귀에도 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옵니다. 그 말 그대로 그냥 끌어내려고 온 거예요. 끌어내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미쳤다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정상 상태에서 벗어나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상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왜 이 예수라는 존재를 가족들이 끌어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는지가 잘 나타나요. 당시 시대에는 가족과 가문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미쳐버리면 그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이 가족 전체가 미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가문의 체면이 걸린 거죠. 아, 쟤네 집안 좀 이상한데? 이런 소문이 돌면 가족이 욕먹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나선 거예요. 이 가족들이. 예수님이 너무 굶고 너무 지치고 너무 몰려다니니까 피곤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것도 맞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맞겠죠. 근데 불안이 섞여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노리고 있다는데 바리새인들이 잡아가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들은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볼까? 이러다가 로마에 찍혀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안해서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완전히 예상 밖의 답변을 하시거든요.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안에서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안에 있어야 할 가족들은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부르지 못해서 사람을 시켜서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안에 계시죠. 이 마가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그리는 그 이미지는 단순하게 위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의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거리, 믿음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33절에서 예수님이 되묻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주위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자, 봐라.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다. 이들이 내 형제 자매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 유대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그런 거 한번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나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우리 가족 필요 없어요. 나 이제 예수님 믿으러 갈래요. 나를 핍박하는 가족, 이런 거 겪어본 적 있으세요? 지금은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가족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가문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폐륜이에요. 폐륜. 그냥 좀 망해 없어져야 할 가문의 한 명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 우리 가족은, 예수 안 믿는 가족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본문에도 보면 같이 살아가는 가족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초점이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족의 기준이 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족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우리가 혈연으로 피로 연결된 게 진짜 가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공동체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분명해지죠. 내가 맞다라는 그 기준이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죠. 가족들이 그랬잖아요. 그 기준대로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기준이 하나님을 향한 그 거리를 더 멀게 만드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 체면이라는 우상이 우리에게 두 가지 거짓된 약속을 하는 것 같아요. 약속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네 생각이 항상 옳아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성공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그러면 불안이 멈춥니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불안하죠. 특별히 내 생각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때는 불안하고 불편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준을 벗어나니까 불안하고 결국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붙들러 가는 거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는 나의 그 틀을 지키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면도 지킬 수 있잖아요. 사람들 눈에도 괜찮아 보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틀을 내가 만들고 그 틀에만 내가 있으면 우리는 아주 좁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 익숙한 틀 밖을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바깥에서 부르고 계시는데도 내 틀은 여기이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그랬죠. 예수님을 사랑했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붙들러 갔겠죠. 그런데 체면과 안정이라는 그 틀에 갇혀 있었고 결국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그 장면은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체면이라는 그 우상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점점 밖으로 밀어냅니다. 우리도 종종 예수님을 나만의 틀에 가두려고 하지는 않나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나 성공하게 도와주는 그런 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게 내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내가 희생해야 하는 어떤 지점을 지적하고 계신다면 외면하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지금 현실에 지금 이게 맞는 거야? 이거는 옛날에 써진 얘기잖아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게 어쩌면 실패처럼 여겨지는 거죠. 마치 내 아들이 인류대를 가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보기에 실패자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면 실패처럼 보이죠. 주일날 남들 다 놀 때 리프레시 하거나 자거나 아니면 일을 해서 돈을 벌거나 해야 되는데 매 주일 여기 나와서 앉아서
나눔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나랑 성격 안 맞는 사람 앉아 있어야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얼마나 손해예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 우리가 만든 그 틀 안에서 막히고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길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고요, 세상이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 그 길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당시의 십자가는 그 시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악질인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렇게 무력했고 비참했고 끝이라고 보였죠. 예수님이 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죽은 자도 살려냈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조롱받으면서 죽었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완전한 실패였어요. 다 끝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를 완전히 뒤집으셨죠. 예수님이 죽음을 뚫고 생명을 여신 거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교만,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했던 그 체면의 우상까지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옳다는 그 기준, 이 정도면 안전하다는 그 계산,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사는 게 당연하다는 그 세상의 틀까지도 그분이 다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모든 거짓이 깨뜨려졌다는 것을 확증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틀을 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조건, 가문, 성공의 여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피가 섞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같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늘 가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 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 번째가 안정감이에요. 아까 거짓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내가 옳다는 그 틀에 살면 늘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죠. 혹시 이런 분 있으세요? 승진을 기대했는데 승진을 못했어. 내가 어디 투자했는데 투자한 돈이 날아갔어. 자녀가 마음대로 커주질 않아. 내가 생각한 거랑 어쩌면 그렇게 반대로만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학원 간다는데 돈을 안 줄 순 없어. 나중에 무슨 소리 들을지 알고 그래도 줘야 돼. 그래야지 난 내 할 도리 했다. 그렇죠? 그래서 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보면 알잖아요. 얘 싹수가 있는지 없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흔들리죠.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내 노후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달라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 판단이 틀려도 내 존재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 가치를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체면이나 성공이나 안정이라는 그 이름으로 테두리를 딱 치고 그 안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벗어나면 굉장히 물질적으로 힘들거나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죠. 남들 눈치 보고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고 취직이 되는 대로 대학을 정하고 돈을 보고 직업을 고르고 조건을 따지고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선택의 폭이 좁아요. 이렇게 맞는다는 가정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돈이 너무 소중한데 돈보다 소명을 선택할 수 있고요, 안정보다 섬김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의 눈에는 작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크고 위대한 길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게 복음이 주는 자유예요. 셋째는 소속감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그 기준은 사람들과 멀어지게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랑 나랑 가치관이 안 맞거든. 그러니까 너는 네 길을 가라, 굳이 싸우기 싫다,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서로 다르죠.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각양각색의 분들이 회사에 다녔으면 절대 보지 못했을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른, 청년, 아이들까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죠. 특별히 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 부르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옛날에 그 어른 이렇게 보면 뭐 아저씨 하든지 아니면 집사님 뭐 이렇게 하는데 누구누구님 이렇게 불러요. 예전에 규현이가 이제 자기 엄마보다 나이가 많으신 그 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누구누구님이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놀랐다고.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정체성이 우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함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피가 같이 흐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 정체성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게 되고요, 직장인은 어쩌면 편법보다 정직이라는 가치를 더 우선시해서 선택하게 되고요, 청년들도 돈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제가 그렇게 따라가면 돈 더 번다는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돈 더 못 벌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게 서요. 그때는 어떤 게 더 소중한 건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가족인지, 그 가치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누가 미친 걸까요? 체면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불안과 눈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미친 걸까요? 아니면 그 틀을 깨고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안정감과 소속감을 누리라고 부르신 예수님이 미친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날 나만의 기준, 잘못된 기준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가 믿는 것이 맞고 더 안전하고, 그래서 그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고 내 기준 안에서만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C.S. 루이스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이거나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볼까요?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거나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시다.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여러분도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말하면서 그냥 마냥 그냥 좋은 스승, 닮아가고 싶은 사람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돌이켜 보면 이런 거죠. 결국 예수님을 완전히 믿기는 두렵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이 아예 바뀌어야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나만의 적정한 어정쩡한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이시고요,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짓말쟁이로 선택하던가
미치광이로 선택하던가, 그게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자 진짜 하나님이라고 선택하던가 말이죠. 복음을 아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따라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언자로만 둘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리고 오늘이 좋은 기회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가 옳다는 다른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진짜 나의 마음을 열어놓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세요. 내 가족이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도 이 시간에 내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기준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시선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체면과 불안과 안정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지만 그분이야말로 참된 진실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삶이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순간에는 손해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이 결국 가장 복된 길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그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누리는 하늘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